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 버스 터미널에 들러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버스 터미널과는 달리 굉장히 한산합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들렀을 때 남루한 차림새의 노숙자로 보이는 두 분이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터미널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렇듯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제가 잠깐 동안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분들은 별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나 어쨌든 잠깐 그분들하고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동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저분들이 외롭다고 한다면 과연 집이 없어서 외로울까? 아니면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까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도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가장 큰 외로움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도 주고요. 또 안전감, 소속감, 그리고 또 존엄성도 제공해 주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 기본 욕구가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것이 슬픈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계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을 볼 때 그 존재에 대해서 과연 존엄성, 존중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교차하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도 툭하면 그런 말들을 하죠. 어디에도 속한 느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사람들도 영적 홈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직장이 있어도 평생 직장 아니죠. 그리고 또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집처럼 그렇게 막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또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관계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그런 관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마음은 더 고립된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붙잡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정착한 느낌은 없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떠다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회학자들도 그런 진단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쪽 아시아 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전도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 이들 모두를 부를 때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뭐 안정되게 살고 그리고 성공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미 노마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까닭에 그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노마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 뭐 이런 것보단 변화, 개척 이런 것을 더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뭐 인생은 누구나 다 그가 호화로운 집에 살든 아니면 또 좋은 직업을 가졌든 또는 노숙자의 삶을 살든 본질적으로 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의 후손의 삶 전체를 나그네의 삶이라고 규정하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 나그네에 대한 생각이 가장 뚜렷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에는 인생에 대한 나그네 인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사실 고달픈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인지 그의 글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 1절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배경을 보자고 하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는 굉장히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불을 지르고는 그 불을 지른 사람, 즉 다시 말하자면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로 삼았죠.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너희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집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동반된 나그네의 삶이죠. 그러나 끝내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산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산 소망입니다. 인생의 낯선 길 위에서 만나는 위로와 소망. 이는 참으로 커다란 용기를 주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제로 해서 2021년 아카데미 영화의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한때는 그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 규범에 충실했고요. 그리고 또 안정을 추구하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파업이라든가 아니면 파산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주거지를 떠나서 즉 고정된 주거지가 없이 그냥 캠핑카에서 살면서 떠돌이 노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노마드랜드.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목민을 부르는 노마스에서 유래된 단어이긴 한데 방랑자 또는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에는 굉장히 많은 개념을 포괄하죠. 그래서 IT에서도 다 이런 단어가 쓰이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거나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관습 또는 고착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 한 소녀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아줌마는 홈리스지요? 그러자 주인공이 말하죠. 나는 홈리스가 아니고 하우스리스일 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예, 홈리스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저 정착할 집이 없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영화는 종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예, 굉장히 용기 있고 그리고 당당하고 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삶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잘 그려낸 영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특히 저도 그 영화를 볼 때 우리의 삶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넉넉해진 마음으로 내가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는 그렇게 해서 인간 승리를 보여줍니다만 성경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죠.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하는 점은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한 나그네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 이건 곧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인 것은 분명해.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미리하심, 즉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것, 그 결국에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동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우신 그 택하심의 은총이 그대로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자이기도 하고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여행지에 불과한 거죠. 여행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언제나 설렘도 주고요. 또 낭만도 주고 또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교훈도 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여행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그 나라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치 않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함도 많이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비해 보자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행지에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우리는 언젠간 여행을 끝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방랑자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나그네라고 불렀지만 저들을 나그네, 그냥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 불렀던 이유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행자이기도 하고 나그네이기도 하고 때로는 방랑자처럼 사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례자로서 이 땅에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는 잠시 머물다 갈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 해보셨지 말지만 여행지에서 가방이 많거나 무겁거나 배낭이 무거우면 참 고통입니다. 근데 또 그 여행지에서 짐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나 싶어서 챙긴 거죠. 그래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도 챙겨야 되고 우비도 챙겨야 되고 또 내가 아플지 모르니까 챙겨야 할 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점점 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배낭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짐들이 있죠. 남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고요.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과도한 불안도 있고요. 또 게다가 그곳에는 내가 과거에 입혔던 아니면 받았던 이러한 상처들이 다 그 안에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배낭 속에 들어있는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그곳엔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이죠. 그럼요. 그리고 또 연단된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살면서 고난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 간증들이 우리의 배낭 속에 들어있다면 배낭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낭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무거운 욕심 때문에 정작 소망을 담을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이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제 같은 길이라도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되죠. 엊그제 저의 후배 2명이 제가 이제 광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여기까지 광주역까지 이제 저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굉장히 우연찮게 동네 미술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랄까요, 숨겨진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잘 가꾸어 놓은 나무들, 그리고 때마침 알맞게 핀 꽃들, 그리고 또 아주 근사한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 사람이 다 기분이 상쾌하고 참 좋았던지요. 그날따라 날도 무척 좋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4월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힘든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흩어졌지만 버려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떠나 있지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전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너희와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다. 결국은 영원한 본향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외로움 속에서 공허함으로만 우리의 삶을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건강, 뭐 또 자녀의 성공, 또 출세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거는 유통기간이 있는 뭐 소망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산소망이기도 하고 어떤 고난도 이 소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지금 봄이라서 막 여기저기서 활짝 핀 꽃이 있고 이제 꽃이 시들고 나면 이제 잎들이 확 올라오겠죠. 근데 저희 집은 그러더라고요. 광주가 서울보다 2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쪽으로 보이는 풍경에 이제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여전히 아직도 새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앙상한 가지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게 죽은 건 아니겠지. 그리고 자꾸 내다봅니다. 내가 분명히 믿기는요. 좀 늦기는 해도 다른 나무들보다 늦게 이제 싹을 틔우기는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은 들어있는 거고요. 조금 늦지만 더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겉으로는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산소망이라는 꿈틀거리는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부활절이 지난 두 번째 주를 맞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6절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이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내 탓도 아니고 또 남 탓도 아닌 것도 있고 내 탓인 것도 있고 남 탓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들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느냐면 사실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그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더 외롭고 막 작은 고난도 더 크게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보이던데 자식이 막 근사한 대학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또 근사한 직업을 가진 자식들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갑자기 좀 초라해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언제나 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의 근심이 또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 분명히 당신의 삶을 좋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전하는 거죠. 산티아고 길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전에 그곳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갈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려운 거리를 걷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깊이도 넓이도 체득하고 싶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싶기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제 주위에도 실제로 산티아고 길을 여행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귀한 가치, 그것을 이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일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아주 공통적으로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영글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건 또 축복이기도 한 거죠. 7절은 전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처럼 참 무한한 긍정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또 뭐 여행을 갔다 돌아왔을 때 가족을 만나는 기쁨,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또 뭐 누군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대면할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설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 그건 사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해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우린 혼자 떠다니는, 또 혼자 가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곁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행이 좀 가벼워야 하겠어. 내 배낭을 조금 비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분명하게 여행의 방향을 짚어 주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전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곳저곳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은 자신의 여행길 위에 예수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성령이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떠올리게 돼서 아마 참 수월하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신이 저들로 하여금 뭐 잘 견디게 했을 것이고 서로를 격려하게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이 준비하는 과정 내내 그 터미널의 노숙자 분들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 사실 가장 낮은 자리에 나그네가 되신 거 아닙니까? 어쩌면 터미널에서 제가 보았던 그분들은 소외된 자들, 낙후된 자들,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가장 가까이서 간직한 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 안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주께서 친히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래저래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분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집이 있다 없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꼭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 따라가는 인생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도 이 고단한 여행길 끝에 우리를 안아줄 따뜻한 본향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그분들도 더 외롭고 더 힘든 이 삶의 여행길 끝에 분명히 그분들을 맞이할, 그분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따뜻한 본향이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땅이라는 여행지가 때로는 춥고, 그렇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우리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과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끝나는 날 우리의 가벼운 배낭과 그리고 가장 성숙한 믿음, 또 잘 자란 영혼으로 우리를 마중 나오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욕심 부리거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낭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산 소망으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참으로 어려움과 배고픔과 쓸쓸함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존중함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